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희 제 방 옆에서 공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차집사님 반 아이들이 거기서 공과를 하는데 어른 목소리는 톤이 좀 낮으니까 잘 들리지 않는데 아이들 목소리는 명랑하니까 전달력이 좋아서 잘 들립니다. 차집사님 공과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영화 집사님 손주되는 찬유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에게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에게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빵 터져서 묵상이 잘 안 됐습니다. 먼저 멍석을 깔고 기도는 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이었는데 기도가 자기 중심에서 물론 찬유리가 장난치느라고 그렇게 한 이야기겠지만 우리들의 신앙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라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찬유리 덕분에 또 귀한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잠깐만 정리해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뜻이 계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라헬의 아들로 야곱의 총애를 받는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라헬의 아들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라헬의 장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게 하였는지 요셉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선택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자리에 그런 형제들의 순위에 그를 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이 있어서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진 그 뜻은 단순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퍼즐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무수한 조각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퍼즐이라는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삭에게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속이라는 그 놀라운 큰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면면히 흐르는 구속사의 물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단순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기에서 치고 받고 부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독생자를 드리고 이런 한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고 한 사람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면면이 흐르는 구속이라는 놀라운 구속사라는 그 흐름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모든 구속이 완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 새하늘과 새 땅에 저희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요셉이 있고 야곱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시각을 전도시켜서 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을 보니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다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들이 조금씩 보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일하심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온전히 받아지기도 하고 더 이해가 명료해지죠. 내 시각에서 바라보면, 요셉의 시각에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점점 골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자리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옥중의 간수로, 그것도 누명을 쓰고 자기 형제에게, 혈육에게 팔린 것도 서러운 일인데 정말 보디발에게 겨우 10년이라는 시간을 가까이 충성하면서 그에게 인정을 조금 받는가 싶더니 이제는 그 빼어난 외모가 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다른 건 안 부럽고 머리만 부럽습니다. 머리카락만.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모든 건 다 양면성을 가집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는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뭘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뭘 그렇게 이룬 것도 없고 뭘 많이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렇게 썩 건강하지도 않고 오늘을 여기 아프면 내일 또 다른 데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서 안 아픈데도 아프고. 예전에 저희 이모가, 막내 이모님이 저보다 5살이 많거든요. 옛날에 이런 족보가 꼬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막내 이모님이 저보다 5살 많은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이 넘어봐라. 40이 넘으니까 그냥 살짝 꺾이는 게 아니고 확 꺾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고웃음을 쳤습니다. 그때는 뭘 몰랐기 때문에. 나는 절대 꺾이지 않으리라. 그런데 40이 넘어보니 다르죠. 6학년이 되면 또 다를 겁니다, 아마. 점점 더 많이 드시면 점점 달라지겠죠. 그래서 짧은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하여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자랑할 거리를 만들고 성공을 도모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여러분 점점 그걸 깊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회황과 아픔뿐입니다. 슬픔뿐이죠. 아쉬운 것 투성이고 후회할 것이 그냥 후회가 늘 밀려오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이런 후회들이 밀려옵니다. 그렇다고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잃어버린 날들에 대한 아픔이 오늘의 나를 더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게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관점입니다. 그걸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안목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은 눈이 밝은 사람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 덕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밝은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관점에서, 스스로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 투성입니다. 그러면 미련이 졌습니다. 미련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향하여서 연민의 감정들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온갖 육신의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불평거립니다. 감사할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체가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미물 같은 인생이지만 그 모든 인생에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뭐로 심으셨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래서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겉보기에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이끌려 내려가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이끌림들, 모든 당하는 환난과 공고함이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안에서 충성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충성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충성할 수 있을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걸 더 넘어서 요셉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기까지 되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로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충성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도 맡기시고, 건강도 맡기시고, 물질도 맡기시고, 자녀들도 맡기시고,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은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충성을 살펴보며 오늘 이어서 더 살펴보려고 하지만, 충성되는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맡은 자로서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충성이라는 그 반응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를 향한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맡았기 때문에 충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맡지 않고 나에게서 비롯됐다면 충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자기의 삶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경영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의 시조가, 세상의 풍속이 원함을 따라서, 자기 안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을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를 사용해도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어진 상황을 대함에 있어서, 맡겨진 사역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맡기신 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충성하면서 반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겁니다. 맡지 않은 자에게는 충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충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는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의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식이 결여는 곧 불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맡은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총부로서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종이지만 총무로서의 역할을 맡은 것이고, 감옥에 내려갔을 때도 그는 여전히 맡은 자입니다. 전옥을 돕는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원문에서 보았다는 것은 자세하게 꼼꼼히 살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은 자주 만나기 때문에 제가 순천에 와서 11kg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가끔씩 보는 분들은 왜 그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고, 광양에 가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냐고 예전에는 장로님이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니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너무 잘해줘서 살이 빠졌다고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다름을 보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들을 관찰했다는 겁니다. 어떤 입장에서요? 맡은 자로의 입장에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충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찰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맡은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맡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맡았다는 것은 또 한 가지를 요하는데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건강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며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백보자 앞에서 우리를 달아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행함에 대해서 모든 우리의 그 충성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대함에 있어서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충성된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됨을 원하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충성됨을 원하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맡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압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누리는 자였고 아버지의 집에서는 총애를 받고 섬김을 받는 자였지만 이제는 자기의 처지가 바뀌어서 자기가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그의 모든 섬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되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맡은 겁니다. 맡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충성되지 않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충성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 충성된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맡은 모든 일에 매사에 범사에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충성하려고 하다 보면 충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건강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이 넘게 나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110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걸 잘 몰랐죠.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언젠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 혈당이 뭔지 혈당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스파이크가 뭔지 이런 걸 언제 들어보고 언제 알아겠습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걸 먹고 나면 앉아있고 이런 걸 하다 보니 건강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혈관이 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경화가 되죠. 딱딱해지고 탄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심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고 머리가 막히면 뇌출혈이고 옛날에는 풍이라 그랬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또 혈압도 저는 20살 때부터 혈압이 높았습니다. 뭘 그렇게 열받을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건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망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140이 넘었습니다. 그냥 기본이 140 넘고 그래서 혈압도 관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수 있는 게 살을 빼는 거, 먹는 것을 조절하는 거. 살을 빼는 것은 어찌저찌 해서 은혜 안에서 하고 있는데 먹는 게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더 힘들겠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끊어야 되는 게 설탕을 끊으라 그러더라고요. 달달한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건 그래도 해볼 만한데 밀가루를 끊으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밀가루로 만든 것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밀가루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그러면 떡으로 가볼까요?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이나 밀가루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끊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과자 중에서 오징어 땅콩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 막 핑계를 대가면서 다른 과자들은 다 밀가루를 튀겨낸 것으로 튀겨낸 건데 오징어 땅콩에는 최소한 밀가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징어도 있습니다. 겉에 있는 얼룩이 오징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견과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스스로 자위를 하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연속 이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너무 힘들 때는 라면을 한 달에 한 번만 먹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또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만요. 그래서 그저께는 3개를 먹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먹으니 이제 중순이 가까워오니까 신라면을 보통 2개도 못 먹거든요. 근데 3개를 먹고 만족을 하고 그냥 딱 끊자. 근데 이제는 슬슬 긴장이 됩니다. 명절이 되니까 또 이 핑계 저 핑계 또 전에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떡국에 이러다 보면 건강에 대한 관리도 그렇습니다.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불충하다는 것이 알게 되는 겁니다. 빨리 자라고 그러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라고 그러고 운동을 하라고 그러고 근력 운동을 하라고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충성된 줄 압니다. 부지런을 떨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부지런한 줄 압니다. 반대로 얼마나 게으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맡은 자로서 충성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충성된 자가 맞는가? 나는 자녀를 과연 맡은 자로서 자녀를 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조목조목 체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언행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서서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의 일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향하여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충성된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충성된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몸에 대하여서 맡은 자로서의 마인드가 맞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피려고 하다 보면 조금의 개선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맡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맡은 자로서의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요셉이 자기의 삶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이 여러 고백에도 그 표현이 나오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45장에 가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읽고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45장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모진 고난을 겪고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나서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는 흉년이 생긴 지 언제라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총리가 된 지 7년 만에 형제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서 22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요셉이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대해서 나가면 자기를 위해서 신원하여 주라고 할 때 그걸 추측해서 볼 때 그때까지는 아직 완전히 동의가 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고백을 볼 때 그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 자기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그냥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지 않는 겁니다. 39장 1절에서 방금도 인용을 하였던 것처럼 애굽에 이끌려 내려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주어진 상황들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삶의 반경과 삶의 모든 형통함의 부분들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맡은 책임의 무게도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늘 형통한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좌우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좌우를 바라보고 누구든 어떠하던데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던데 그렇다면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주었던데 나에게는 덜 주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1대1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받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대한, 나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조금 더 온전한 인간관계로, 조금 더 좋은 여건으로, 건강에 관한 부분이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욕망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욕망을 따라서 비교하게 되면 슬퍼집니다.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늘 불행한 자리에 처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별 볼 것이 없는 인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아들을 주고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호 비교 가운데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형통을 가지고 나의 불행을 바라보면 비참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순응하고자 하는 겁니다.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믿음으로서 받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드시지. 하나님 저에게 또 저를 이런 가문에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배경에서 자라게 하시지. 왜 하필? 그래서 그 상호 비교 가운데 육체의 욕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는 왜라는 모든 질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 왜 저 같은 미물 같은 인생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로 반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 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저도 순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아직도 큰 줄기로는 순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격가지들에 있어서는 온전히 순응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쉽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렇게 지혜로우시다면서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럼 조금 더 나은 복지를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낫게 저와 여러분을 대우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욕망은 늘 그런 마치 무적행과 같아서 늘 그 갈망이 있죠. 육신에게 있어서는. 아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육신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향하여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어라고
영의 생각으로 육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반복적인 수능을 향한 연습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점차적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주권에 대한 굴복의 백분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점점 더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퍼센트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10%만 동기가 되었다가 20%가 되었다가 70%가 되었다가 점점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온전히 순응이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태도, 예수님의 예를 들었지만 감사합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내 멍에를 쥐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 순응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 주권을 향한 인정하심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겸손과 온유함이 되겠죠. 그걸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상 안에서 그걸 날마다 연습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얼마나 불평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고 불평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 인생에. 그렇지만 그가 상황은 바뀌어도 마음은 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에 있던, 바로의 궁중에 있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지키고 있다는데 또 한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안에서 그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늘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가 뭘 했다고요?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온전히 동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상황은 늘 바뀝니다.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정말 때론 첩첩산중에 있는 것 같이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오리무중에 있는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환경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뭔가를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짓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장막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막집을 벗고 나면 뭐가 있다고요? 이 장막집을 벗고 나면 우리를 위하여서 진정한 처소가 예비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눈에 보이는 이 삶은 가짜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을 가지고 아등바등하고 이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이 모든 것을 걸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려고 하고 뛰어나려고 하고 많은 누림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 자체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졌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이것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의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의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데 제가 고민해야 될 것과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똑같습니다. 고민해야 될 궁극적인 것은 똑같지만 우리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주어진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장수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이런 데 목적을 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점점 어긋나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스스로 인생을 바라보면 그렇게 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0.1%나 될까요? 자기 스스로 만족했다고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살이 앉지 아니할지, 어떻게 하면 악을 버리며 살 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 것인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선지자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그런 전혀 외적인 상황과 직분에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정말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정말 거지같이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우리 3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반면교사로서 많은 교훈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사망으로 치달았습니다. 반면에 다윗과 같은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다윗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셨고 많은 것을 부여하였지만 그게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얼마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얼마 많은 것을 주셨느냐,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부자의 그 많은 헌금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처음의 주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어진 능력 안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상호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달란트를 가진 자가 5달란트를 가진 자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5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서 비교하면 시기와 질투가 그의 삶에 가득하겠지만, 그러나 주인께서 맡긴 것에 대해서 주인을 향하여서 주인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가서 장사하고 경영하는 그 삶에 올인을 하였더니 주인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순응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더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은혜가 있고 감옥에서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행하고, 그가 바로의 공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소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맛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 해몽하는 모든 지식이, 그 지혜가 나에게서 비록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바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였다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요, 옥중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그는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요셉과 동행하더니 요셉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고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반응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고 지속적으로 그와 동행하였더라. 그 삶의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답습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상황이 바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본문에 와서 보겠습니다. 본문에 와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는가?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마귀가 있다는 마귀의 존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요셉이 자랑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게 하고 형들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끔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였으면 죽었더라면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는 않겠지만 죽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형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해방하더니 보디발의 집에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해방을 합니까? 아내를 통하여서 해방을 합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마귀의 회방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늘 건드립니다.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게끔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합니다. 마귀는 그 일을 늘 우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 요셉이 행한 것처럼 스스로의 욕망을 제어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면 세상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욕망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 욕망을 제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야라고, 안 된다고, 육체를 들어주지 않는다고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유혹이 없겠습니까? 제가 라면을 그렇게 먹고 싶어서 유혹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라고 없겠습니까? 초콜릿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떡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주전부리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각자에게는 그게 형태가 다를 뿐이지 욕망이 있는 한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 연습을 하는 겁니다. 육체를 편들지 않는 것. 그리고 요셉이 우리에게 또 보여준 것은 그 장소를 떠나는 겁니다. 그 장소를 떠나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는 제가 자꾸 왜 이걸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는 뭐 흑백 요리사 이런 걸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야식을 부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뭐 별것이 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나도 김강록 셰프처럼 뭘 졸여볼까? 이런 생각이 막 문득문득 드는 겁니다. 조림을 한 가지를 해볼까? 그래서 먹는 프로그램을 보지 말아야지. 이 안에는 욕망이 건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요셉이라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의 유혹을 따라서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날마다 그와 같이 있기를 그가 원했더라면 뭐 조만간의 일입니다.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에 주변의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더니 이 우상 저 우상을 점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2번이나 설득을 해도 설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비밀이었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신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혼의 기능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직관과 영교의 기능을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이 주제들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죄와는 멀어지려고 하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응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로서의 충성함이라는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충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향하여 또 이 세상의 많은 온갖 유혹들을 정욕을 향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